비대면이었지만 하나님과는 유튜브로 대면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전번주에 이어서 신적인 권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칼과 기근 온역의 21번째 부제로 신적인 권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그런즉 보내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젖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산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는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도 잘 아는 왕이었는데 그만 결혼을 이방 여인과 했어요. 두로의 딸 이사벨을 맞았어요. 그런데 이 자폰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무섭게 금하는 법이에요. 이사벨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예요. 원래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고 남성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두로와 시돈의 신이고 여성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면 풍요가 온다. 이런 생산의 신이라고 해서 아주 음란하게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없으면 영육간의 음란이죠. 그죠? 하나님 없이 교회에 자리를 잡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휘둘러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 못 만나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하고 그냥 전쟁을 하게 돼 있으니 딱 음란하게 좋죠. 영육간에 두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별일이 없었을 때 지금 이 나라에가 서서히 좀 기근이 오고 있었거든요. 가뭄이, 비가 안 오고 막 3년 반이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우상신을 섬기면서 끝내는 그 아합왕도 꼬여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한테 아세라신, 바알신 이거 섬기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3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근이 와요. 가뭄이 왔어요. 온 백성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목사님을 바알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아합에게로 가라. 예, 즉시 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 왕한테 가는 게 쉬워요? 막 가도록 하나님 하셔서 담대하게 가서 전하라. 죄를 지적하고 왜 이런 일이 와서 백성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지 알아? 가서 얘기하라. 너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고 섬긴다고 흉내만 내지 속은 다 가짜다. 이 얘기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냥 아합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확실한 증거죠. 그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아합왕을 딱 만나니까 오늘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 목사야, 네가 나를 막 뭐 회개하라 그러고 속썩이고 이렇게 괴롭게 말하고 뭐 맨날 그 겁주는 그냐? 이렇게 이제 지금 빈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이스라엘에게 겁주는 자, 뒤에서 왕 잘못했다고 회개하라 그러는 자, 가뭄이 오는 거 다 너네가 죄졌기 때문이라 그러는 자, 이거 뭐 이렇게 막말을 하는 목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못마땅해가지고 비꼬듯이 막 인상 쓰면서 하나님의 종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반감도 사고 오해도 사고 미움도 사고 사람들도 시험에 많이 들고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평화로도 하고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매일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자꾸 그냥 막 붙쫓아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에요. 미움 사야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또는 여러분을 전도하는데 막 참 잘하는군요. 그러고 막 그래요? 마지막 때요? 정말 칼과 기운력이 정말 그렇죠? 세상에 그런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뭐 그게 진짜 이상해. 정말 왜 그렇게 사람을 겁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나쁜 거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지만은 우리가 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마침내는 이 우주는 없어진다고 이미 베드로서 예언을 하셨고 또 우리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면 만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악한 것을 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적인 권위의 두 번째 얘기를 또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엘리야 목사야, 당신이 이거 우리 괴롭게 하는 그 목사요? 아니 엘리야가 지금 바알이나 그 왕이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 죄를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환자한테 치료하는 의사가 그 병자를 괴롭게 하는 건가? 약 먹고 주사 맞으라 그러면 고치게 하려고 써도 먹으라 그러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효약을 준다는데 나 이거 안 먹는다고 왜 사람을 괴롭게 하냐고.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나올 때는요. 그게 그냥 알게 팍 찔릴 때 이게 처방 약 먹는 거야. 이런 그 우리한테 그런 느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 당신이 말이야 괴롭게 하는 자야. 그랬더니 18절에 가서 내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게 내가 임금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선조 때부터 내려왔던 그 악한 것들이 지금 그걸 쫓고 끊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대로 두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는 건지 다닌다고 하지만 또 다른다고 하면 또 뭐 다른 세상 속의 사람 듣고 이건지 저건지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잖아요. 지금 18절에 그러죠? 바알들을 쫓았잖아요. 언제 하나님 쫓았어요? 언제 말씀 쫓았어요? 이 소리가 들으면 이 소리 같다 저 소리 같다. 중심이 없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당신 죄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시냐? 당신이 여자한테 꼬임받아하고 지금 믿는 바알시다 아세라 당신 뭐 이런 게 진짜냐? 그럼 한번 해보자. 어떤 분이 진짜 네가 왕이 그 이세벨과 지금 막 이스라엘 민족도 다 그 우상 숭배하고 막 하도 여자가 꼬여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요. 막 왕이 막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럼 누가 진짜 참신냐를 우리 알아보기 위해서 19절에 이세벨이 믿는 바알의 선지자하고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을 모아 85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는 거야. 한번 대결해 보자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냐. 그러니까 1대 850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무서운 거야 지금. 갈멜산으로 그냥 막 나오라는 거야. 왜 이렇게 된 거냐. 왜 네가 너희 죄로 이런 괴로운 일을 당한 것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고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와서 진짜 신이 누군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대 850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몰라 850명씩 선지자가 그래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나?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죠? 그 850명 그러면 바보 천치 병신 뭐 그냥 뭐 머리통도 없고 뭐 그냥 그런 뭐 치매인가? 다 잘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됐을 거 아니야. 근데 850명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천만 이거 뭐고 믿는다고 해도 진짜 이 시기 모르면 모르는 거 아닌가? 아우 칼과 기운 거냐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매일 그 뭐 회개는 맞죠 그만 얘기해요. 그건 뭐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런 것만 골라서요? 아니 그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니까. 아유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1대 850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자꾸 이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어머 저 교회 이상한 교회를 쟤는 다녀 저렇게 멀쩡하고 똑똑하고 예쁜 사람 왜 저러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1대 850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와서 선택해서 이 말씀을 똑바로 먹으면은요 이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때 닦는 곳이에요. 목욕탕이에요. 위로받고 우리 목사님 너무 맘 좋아 위로받았어. 큰일 나.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또 혼나서 이제 그러면 그러면 나 여기 닦았다? 어때? 나 반짝반짝하지? 나 냄새 안 나지? 나 예수님 피 향기가 막 나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 850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거 여러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850은 누구예요? 850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막 선지자고 말이야. 제사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 안에 목사인데 말이야. 850에 들어가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850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죠.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부터 이런 점검을 해보는 것이 바로 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 따라오지 않아도 아무 850명인데 야 사람 많으니까 여기 뭐가 있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선전지도 보세요. 막 수십만이 모이잖아. 아니 그 사람들이 바보냐고. 근데 다 따라가는 거 보면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그래도 뭐가 좋은 게 있지. 뭐가 있기 때문에 가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는요. 외롭게 가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아도 그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진리는 진리예요. 억만 명이 모여도 가짜는 가짜. 하나님 오죽하면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다 깔려 죽잖아요. 다수라는 게 왜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적은 무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이 여러분같이 그렇게 그냥 오직 한 길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뭐 어쩔 수가 없는 이거는 증명되는 사실이니까. 가짜들은 전시적인 효과를 굉장히 누리죠.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에 불안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비 맞추는 곳으로 쏠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구절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을 보니까요. 그럼 850대 1로 한번 싸우자. 그랬더니
30절에 아합이 전부 갈멜산으로 모은다 그랬죠. 지금 그 지도를 보여줄까요? 지도를 보여주면은요, 바알 선지자하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850대 1로 해서 기송강 밑에 여기 이제 갈멜산이 있어요, 그죠? 여기 있고 여기 요단강이 쭉 있고 거기가 지금 갈멜산이에요. 근데 그 갈멜산에 지금도 있어요. 갈멜산 그 가운데 보면은요, 그 엘리야의 기념교회가 지금 있어요. 이렇게 갈멜산이에요. 850대로 쌓은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 엘리야의 그 동상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바알을 그냥 패갖고 저 패서 그냥 발로 막 밟고 있는 그런 동상도 나중에 이제 만들어놓고 뭐 그랬는데 엘리야가 정말 저렇게 생겼는지 뭐 알 수는 없죠. 이제 우리가 몸만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습이에요. 근데 21절에 사람들이 이제 전부 모였잖아. 850대 1로 지금 한번 겨뤄보자 했더니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사람들이 그냥 다 모였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 목사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는 두 마음이야. 지금 뭐냐면은요,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그랬죠. 21절에 교회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장사도 해야 되고 아이고 뭐 지금 집안이 당장 무슨 일이 있어서 너네 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굶어 죽게 생긴지 알아? 두 사이에서 너는 똑바로 서 있지라. 뭐 핑계가 많어. 토를 달아. 이럴까 저럴까. 그러니까는 사단한테도 끌려가 있고 사단한테도 끌려가 있고 교회도 안 가면 또 찝찝하고 이러면서 그냥 가기 싫은데 또 계속 비대면으로 하지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가긴 가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안 오다 보면 점점 다 안 오게 생기고 오기가 싫어져요. 그냥 유튜브로 하면서 여러분은 저하고 그동안 유튜브로서만 만나서 비대면이었지만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겁니다. 근데 그냥 적당히 들었다 말았다 그냥 뭐 그냥 아유 뭐 나중에 듣지 이러면서 그냥 적당히 했다. 그럼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언제까지 할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바알을 쫓을래, 하나님을 쫓을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뭐 그냥 맨날 야단 맞는 거 뭐. 백성이 어떤다고 21절에 한 말도 대답을 안 해. 못해. 그냥 듣기 싫어.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 거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 그래 좋아. 그럼 니네 다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만둬. 그럼 나 혼자 싸울게 850가. 이런 얘기예요. 바알을 택하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답이 불분명해. 백성들이 이랬다 저랬다. 금방 네 하고 아멘 했다. 또 돌아서 또 금방이었다. 또 삐졌다. 뭐 시험 들었다.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은 자기 혼자지만 오직 믿음이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850가 싸우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런 말씀을,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을 막 싫어하고 막 위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야. 막 시험에 들고 말이야. 뒤에서 뭐 별궁시렁 거리고 다 하고 막 변질되고 별일이 다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아유 시험들이 할 것이 좋은 얘기여서 그냥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들이닥칠 일이기 때문에 그럴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그냥 하겠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송아지를 갖다 놨다. 송아지를 한번 각을 떠요. 내가 거기다 불은 놓지 말고 나도 할 테니까 너희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테니까 너희는 바알을 불러. 바알 아세레. 그러니까 나는 오직 그냥 누가 뭐라 그러든 저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저 목사 왜 저래? 뭐 들리면 뭐 이상하잖아. 뭐 무슨 뭐 들리면 뭐 어떻고 뭐 맨날 어쩌고 글쎄 뭐 칼과 기운과 온약이 어떻고 뭐 덧같이 이러고 뭐 준비하지 않으면 뭐 큰일 나고 나 지금 뭐 잡아먹고 어쩌고 뭐 좀비가 어떠고 그딴 게 어딨냐. 무슨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겁주 그런 교회를 그냥 가지 마. 그 얘기 그래요. 그런데 끝까지 이러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또 느헤미야도 난 그렇게 하겠다. 다 뭐 아모스도 그렇게 하겠다. 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왜 송아지를 사용하냐면요.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아지를 써요. 일반 회중이 죄를 질 때는 염소나 양을 각을 떠서 제사 드려요. 근데 엘리야가 송아지를 가져오라 그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속죄를 받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는 온 백성이 이제 죄 지을 때는요, 제사 지낼 때는요, 이 레위기나 출애굽에도 이걸 나오는데 송아지 가져와야 돼요. 송아지.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서 나는 여호와 이름 부를 테니까 너는 너네 신 이름 불러.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태까지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만난 체험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은혜인데 지금 와서 내가 너희가 겁준다고 내가 이거를 목이 잘린다고 해서 내가 별별 일을 다 당한다고 해서 내가 뒤로 물러설 것 같아?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린 도피성을 가야 되니까 우린 그 길로만 갈 거야. 난 회개하면서 갈 거야. 이렇게 끝까지 지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25절에 엘리야가 뭐라 하냐면요. 바알 선지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가 숫자가 굉장히 많다. 숫자 많으니까 자신만만하지 누가 참신이냐를 알기 위해서 나중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이 재물이 타서 참신한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붙이지 말고 제사 놓을 것만 송아지랑 다 놓자는 것이죠. 너희는 숫자가 많지.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해. 너희가 재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숫자가 얼마나 모였느냐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때 얼마나 많은 수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숫자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은 바다가 돼서 저렇게 사해가 됐잖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알 제사장, 우상 섬기는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 그래, 해봐. 우리는 우리 신 부를 테니까, 엘리야 목사, 넌 뭐 여호와 하나님인지 불러봐 한번. 그래서 이제 26절에 송아지를 이제 다 잡아서 이제 막 놓고서 막 그냥 발의 이름을 부르고 막 응답하소서.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돼. 응답하는 사람도 없어. 응답하소서 했는데 없어. 그러니까 막 나중에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무당 그냥 뭐 널뛰듯이 막 이러고 그냥 야단 법석을 막 치는 거야. 막 발이야 막 우상. 자나깨나 이게 그냥 우상이야 그냥 계속해서 한다는 건 자나깨나 세상이 복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중이고 그냥 대면 또 예배한다니까 그냥 억지로 가긴 가는데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다 계산 기가 막히게 하고 계세요. 와서 그냥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두 마음이 있을 때 코로나한테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3년 반 동안 비가 안 하고 굶어 죽게 생기는 꼴이 이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걸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은 처음과 마지막을 함께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성을 들여도 감천은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지. 염세주의로 죽는 소리 하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뭐 말을 잘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심, 정직, 전심, 희망, 소망, 기쁨, 감사, 천국에 대한 모든 나의 죄를 씻으면서 열망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 자학하는 기도라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기도라서 그것을 염세주의라고 해서 목탁 치는 사람들 가끔 뭐 염세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많을 텐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세벨이 이렇게 바알을 꼬이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가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유정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27절에 보니까 막 12시가 다 됐는데 막 그냥 아무 소식도 없고 그냥 괜히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이 막 바알만 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냐면 조롱을 해. 너네 신이 왜 묵상하고 있냐 지금? 바깥에 뭐 놀러 나갔냐? 아니면 길을 못 찾고 지금 어디서 재물을 든지 모르려고 헤매냐? 잠들었냐? 깨워봐라. 그러니까 그냥 더 소리를 지르고 28절에 보니까 피가 흐를 정도로 막 면도칼로 막 째고 말이야 그냥 막 피를 내면서 막 칼과 창으로 막 찢으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면도칼로리하고 같이 핏해갖고 이렇게 소주에다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사람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안 하겠어요. 그런 이상한 대목들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전까지 막 지났어.
주문을 외우며 몸에 피를 흘리며 종일토록 막 벌쩍벌쩍 뛰고 막 아무런 소리소리 질러봤자 무슨 응답이 없어. 아무 기척이 없어. 그래도 뭐가 나오는 줄 알고 그렇게 세상에서 그냥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냐. 말씀은 뒤로 밀고. 그러니까 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망하면서도 그렇게 한다면서 그렇게 사단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냥 미혹경에게 한 번 걸리면.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천국과 지옥인데요. 오정이 지났는데 막 그냥 29절에 보니까 막 진언이 뭐냐면 그냥 나 모라 살바라 이런 거 다 들었죠. 불교에서 뭐 그런 거 막 이상한 그게 뭐지 그거. 주문을 외우는 거야. 무당들은 뭐 이렇게 무속인들 하듯이 막 주술 외우고 막 이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으면 구원과는 연관이 없는 거죠. 그냥 저녁 소제를 저녁 때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피를 내고 그냥 주술을 외우는데도 이게 뭐야?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없더라. 29절 그죠? 아무 반응도 없고 소식도 없어.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 합해서 850명이 지금 아침부터 오전이 지나도록 그냥 막 발이야 그러면서 부르짖고 막 빌고 막 춤을 추고 뛰고 칼과 창으로 온몸을 막 찢고 피내고 막 상하게 해서 막 그런데도 소리를 지르고 그냥 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하드록 같은 거 그다음에 헤비메탈 같은 거 옛날 바알 신성기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갈멜산에 가서 이제 850명 제사장들이 야단 법석 난리가 나는데 자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지금 엘리사 목사님 막 조롱하죠. 뭐하냐 나가서 잠자냐? 놀러 나갔냐? 외출했냐? 응? 나와봐. 너 못 나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절에 가서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전부 오라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이제 수축해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단을 쌓았어요. 그래 너네 먼저 했는데 안 되지. 소식도 없지. 대답도 없지. 아무 응답도 없지.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까 지금 같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혼자 그것도 다 백성들은 사람 많은 쪽이 진짜 적어도 그쪽에 쭉 붙었다가 어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무데도 못 붙어. 여기 혼자니까 그거 좀 찌질해 보이니까 안 가고 많은 새 붙어 있어. 누가? 믿는 백성이. 사람 많으니까 우르르 모였어. 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목사님 혼자 제단을 벌렸어요.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엘리야의 이 유명한 기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여러 번 했고 그 기도는 저는 정말 붙잡은 지 오래인데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족도 마찬가지로 이럴 때 이 엘리야의 기도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읽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가, 주님이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 되신가, 주님이 우리 가족의 하나님 되신가,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의 하나님 되신가, 주님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 되신가, 이렇게 되신가.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내가 우리 들림교회 집사임과,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의 종인가.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슬픔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통과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 앞에 비하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티끌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주의 이름만 붙잡으면 신적인 권위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해가고 귀신을 쫓고 내가 이렇게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어떠한 일에도 오해나 무슨 미움이 있더라도 그 정도야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감사해서 이 모든 일을 담대하게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 목사님이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확 내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거 있죠? 뭐 송아지 뭐고 번제물로 드렸던 거 나무 뭐 돌 뭐 흙을 확 태우면서 도랑의 물을 확 핥으면서까지 내려올 정도로 불이 무섭게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줘서 그 제사를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뭐 얼마나 드렸든지 간에 그냥 주의 그냥 피값으로 그냥
피 흘려주심의 값에 감사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예배도 찬양도 예물도 헌신도 봉사도 마음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멜살 언덕에서 지금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재물을 모두 그냥 핥아버려서 아주 훑어내려서 그냥 번제물을 다 받으신 거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큰 비를 오게 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았던 거. 여러분은 3년 반이에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뭐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죠? 꽉 맥혀서 꽉 걸려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비사 뭐라고 하든 850명이 나를 무시를 하던, 보기에만 찌질하게 혼자 그냥 뭐 소리질러 전도를 하던, 누가 나를 우습게 여기던, 말도 안 된다고 막 별 모략을 다 하던, 오직 나의 체험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준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뭐 가족이 그러던, 성도가 그러던, 이웃이 그러던 850명 아니라 500억만 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숫자도 빨리 안 나오네. 그냥 어떤 숫자가 그냥 귀신들이 덤벼든다고 하더라도 오직 들리면서 주시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만 붙잡아 그냥 불덩어리가 나면서 그냥 어둠의 권세는 다 쓰러지고 어딜 코로나가 건드려.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저 사람 믿음 정말 기가 막히고 멋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속사적이 아니면, 한 길에 서지 않으면은 어떤 거한테도 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겉모습이 우리가 뭐 어떻든지 간에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 어디가 좀 그래도 그냥 이 속에 그냥 불덩어리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과 이것이 교합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피가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언 많이 하는 것도 이 방언이 그냥 불이거든요. 엄청 사단 무서워합니다. 그냥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큰 비를 오게 해서 그냥 그동안에 그냥 막막하게 맡겼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것이 오직 말씀으로 뜨겁게 말씀만, 쟤는 모자란 것 같아, 그래 모자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이 시기를 아는 말씀만 붙잡으면은 그때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별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세요. 아멘. 그냥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큰 비가 오면서 그냥 해가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찬송으로 부른 것이 이게 이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850명 아니라 어떤 숫자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와 내 가족이 승리함을,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믿는 자들이 승리함을 만진이 만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엘리야의 목사님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은 표적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렇다. 내가 너로 저들의 신되게 하리라.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을 그제서 듣고 맞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으로 이제 본인을 고쳐서 또 헤헤거리고 또 그랬대. 우리가 다 그래요. 또 이제부터 또 오고 지금도 그렇게 매맞잖아 그냥.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뭐예요? 믿는 우리들이죠 뭐. 금방 또 금방 실쭉 그냥 개었다 그랬다 그냥 붙었다 말았다 떠났다 다 그래요. 육신인 동안 어쩔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기 때문에. 여기서 속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영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이 살아야지 영의 귀가 열리는 것이라서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어요. 마귀의 교활성은 판독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한테 붙잡히면서 그냥 이렇게 이런 급선을 한번 그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한번 걸렸다 하면요 안 놔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들어가시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인격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천국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세련돼야 돼요. 영적으로 매력 있는 신부감이어야 돼요. 그래야 신랑 눈에 쏙 드는 거예요. 속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전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의 들린 말씀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요 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나는 것도 참 기가 막히는 만남이죠. 지금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오늘 얼굴 볼 생각만 해도 눈물 나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냥 또 몰라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육신적인 그 교만, 내 육신적인 모든 이 생각, 사상 이런 이 내용이 무너져서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그래야 영이 세워져요. 육이 잘났으면 영이 꺼져서 죽어요. 근데 영이 호련히 변화된 부활한 영혼육으로 올라가든지 이 땅에 남아서 좀비가 되든지는 내가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교만을 버려야 돼. 제일 교만이 뭐냐?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과 말씀을 구별 못해요. 가짜 복음은 듣기가 참 귓맛이 좋아요. 편안해요. 여러분은요 설교를 평가하라고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지요. 그래서 들린 예배에 딱 붙으셔야 돼요. 또 이러다가 또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우리는 눈물을 먹고 또 텔레비전만 보고 유튜브만 또 보고 있을 때 어쨌든 그 말씀에 붙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예배를 중히 여기세요? 중히 여기지 못하시면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목숨과 생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목숨은 그냥 한번 죽으면 끝나지만 생명은요 영벌이냐 영생복락이냐. 생명은 영원한 삶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예요. 죽음을 맛보는 것 지옥, 영원한 희락을 맛보는 것 천국. 아무리 마천루 같은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피, 즉 무섭게 회개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개혁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말씀 있는 자리에 여러분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어느 틈에 뭐가 거기에 들어앉아 있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도 무서운 주의 보혈이 들어가 있는 언제나 이 시기를 하는 말씀으로 새로운 모습이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지적을 하자 했어. 나 다수 기뻐하지 않아. 아주 해버렸었어요. 그렇게. 왜? 이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는 있다는 숫자는 많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 겁주는 마다 한두 번이지. 수요일도 주일도 어제도 오늘도 작년에도 올해도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말세에는요 이제 교회에 대한 반감이 점점 더 터질 겁니다. 이제 에이 교회 점점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니 교회가 왜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죠. 아니 이건 왜 안 쓰고 왜 모여가고 왜 그렇게 속을 쎄이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뭐 손해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 이것도 난 또 섭섭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잘 안 보이면 또 어떡할까. 참나 그 얼굴만 자나깨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사단은 으르렁거립니다. 더구나 칼과 기운과 온역 뭐 이 시기를 전에 놓치려고 사단이 그러니까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인사이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예언의 말씀을 떠나면 거부하면
하나님과의 화해를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말씀 듣기가 귀찮아, 방언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해, 막 싫은 거야. 근데 그게 진짜 그게 아주 직통 그게 지름길인 거가 동시에 그게 이제 그 보약이란 말이에요. 그냥 직통 주사란 말이에요. 그냥 직통 수술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 못 오게 하고, 유튜브가 듣기 싫고, 나중에 들어, 방언이 하기 싫고, 회개는 뭐, 자꾸 징징대면서 이제 자기를 자학하는 소리가 하니까 그건 귀신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리 걱정스러운 게 많다 해도 엄마, 아버지 이러면 엄마 아버지 병나요. 근데 웬만한 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응? 우리 저 김상희 있어갔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 동생 한 7, 8명 뭐 큰아들 같아요. 척절. 그러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뭐.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 부족하지만요. 아버지가 누군데요? 내 방언하고 확 쫓아버리고 그냥 또 막 건드리면 내가 또 쫓아만 늙게 있는데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아멘. 이것이 저희 간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씨지요. 그러면 교회는 나를 키우는 어머니예요. 또 이렇게 말씀이 나가면 여러분은 또 한 집안에 또 어머니 노릇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기업물을 짜죠.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제가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를 해야 돼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뭘 목사에게 지가 다 하지 그냥. 안 되니까 우리 아이가 이래요. 그러니까 믿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그러니까 믿어야지. 우리 남편이 이래서 그러니까 믿어야지. 우리 집안이 지금 그러니까 믿어야지.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의지해야지. 그럼 네가 다 해봐 그럼. 그럼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만 붙잡고 쫓아다니는 거냐. 그것만 하다 보니까 여기 천국이에요? 맞아. 도피성 가는 길목이야.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어렵다. 무슨 뭐 말씀이 없다. 들리는 게 말씀은 엄청 쉬워요. 어려우면 나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 공부 많이 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저도 공부에 찌들린 사람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우리가 천국 지옥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죽기를 다해서 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뭐 금수저가 문제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지지 묻은 것 때를 팍팍 쓰라려 와요. 그럴수록 새살 돋잖아. 이거 안 먹어 너 이거? 약 먹어.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목적으로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아무리 해도 늦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생각하면 그때 기도 응답 안 하신 이유를 알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늦더라도 응답을 주시는 것을 체험을 많이 하게 이제 되죠. 인내가 필요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을 좀 보겠어요. 보니까는 막 엘리야 목사님 막 혼자 했는데 불이 막 내려와갖고 막 그냥 전부 막 태우니까 진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얌체들이 그냥 다 나 얘기하는 것 같지. 이제서 막 정신이 번져서 어머머머. 그러니까 또 850명 쪽으로 쫙 갔던 백성들 이쪽으로 또 혼자 쭉 오는 거야. 우리가 안 그래요. 그냥 이랬다 저랬다 막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야. 금방 또 그냥 그 보약 먹이고 말이죠. 수술해서 말이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신부감 하려고 그냥 쫙 그렇게 하면 금방 뭐 그게 또 뭐 어떻다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목사를 배소리를 다고 말이죠. 이러니까 너무 진짜 피눈물 납니다. 정말. 그래도 또 이뻐서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쓰는데 내가 어디라고 말이야. 혼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들린 교회만 뭐 들린 말 어느 교회 가든지 꼭 도피성 갈 수 있는 교회만 가게 해주세요. 진짜 빕니다. 필요하죠. 그냥 모든 백성이 외롭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엘리야 혼자 미친 사람 같이 막 저러더니 진짜 막 불이 내려오는데 막 무시무시하고 그냥 전부 그냥 훑어서 핥아서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39절에 그냥 엘리야가 그냥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그냥 잡아라. 한 놈도 그냥 한 놈이란 말 오지 마죠. 선지자를 잡아갖고 기손 시내로 그냥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버려라 그냥. 죽여버려. 아유 참.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또 그렇다고 뭐 죽입니까? 사랑이 하나님 비정하게. 왜냐하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다 죽입니다. 영적으로 실수한 거는 어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종들은 절대로 여러분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보기에 우리 목사님은 진짜 빵점이다 그럴 땐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 때문에 저렇게 인생이 뭐가 없어. 그렇게 되면 또 물론 그래도 기도해 주면 여러분들이 축복받잖아요. 그럼 그냥 좋은 점이 있으면 붙여쳐오면 되고 그러다 같이 올라가면 되고 나는 죽으면 죽고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러면 그냥 조용히 만약에 그렇다면 좀 조용히 그래야지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은혜가 참 많은 목사님을 봐왔지만 목사님을 뭐라 그런 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그렇지 않았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면 하나님은 죽입니다. 죄를 소멸하는 악을 죽이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지금 이제 엘리야는 이제 앞으로 이제 쭉 하는 게 이제 41절 이하에 보면 참 멋진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도움이 없이 어떻게 850명 목사하고 저하고 싸우라 하면 내가 무슨 그냥 일반인도 아닌데 말이야. 다 제사장들이고 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 먹었어요. 다 잘랐어요. 막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막 그런데 숫자에 뭐 그러고 막. 근데 엘리야 선지자만, 엘리야 목사님만 이 말씀을 딱 받았더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냥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비아내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 오라. 어딜 코로나가 건지자. 우리 형제에게서 부부에게서 자손에게서 그냥 시댁에서 친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로부터 다 떠나가라. 나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하였거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 작은 예수예요. 예수 닮았어요. 말씀을 받은 자 신이에요. 신.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냐? 성경 말씀은 폐하지를 못해. 어떤 사람이 신적인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신이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 말씀이 내 속에 계셔. 예, 말씀만 하시오면 제가 뭐 죽느냐 사느냐 했더니 네가 왜 죽어? 말씀이 너를 끌고 다니까 막 내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니까 그냥 나가. 그러니까 아니 귀신이 나가라고 한다고 대통령이 나가라고 나가요? 왕이 나가라고 나가요? 돈 줄게 나가라고 나가요? 예수의 이름이 저 사람이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 아이고 저 사람 신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신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께서도 귀신을 쫓았어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나가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후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얼굴에 막 입김을 확 불어오면서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 승천하면서도 너희는 성령이 임하심을 믿고 떠나지 말고 주님 오실 것이다. 이제는 마땅히 될 일 기쁘다고 오셨네. 그분이 이제는 구원주로 오셨지만 이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아멘. 그때 이름이 불려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받으실 성령,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너희가 모르는 거 없다. 세상 비밀 다 한단다. 이 시기를 다 한단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지금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가 된다고? 신이라 하였거늘. 성령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아버지를 딱 닮았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보니까 진짜요. 제 예수쟁이야. 진짜 100% 예수쟁이야. 뭐 이런 점도 있고 저런 나쁜 점도. 그래도 가만 봐. 진짜 저게 예수쟁이야. 이런 말 다 듣게 돼 있다. 그 사람들 다 압니다. 사람이요. 인격은 인격을 보게 돼 있어서요. 이러면서 속에 다 캥기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똑 닮았어요, 여러분이. 즉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낼 때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신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죠. 모세가 자기가 어떻게 해? 근데 예! 아멘! 그래서 내가 너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너를 신되게 할 거야. 예! 그랬더니 그냥 지팡이만 들어도 그냥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에요. 어떻게 통솔을 해? 300만 명을. 300명도 힘든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신되게 하신 것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 이 세상 임금 밑에 어마어마한 졸개들의 그 가짜 신들을 다 진짜 신의 자녀인 여러분은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 나가! 내 앞에서 무릎 꿇어! 비켜! 스탑! 넌 불법이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잡았어요. 아멘.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막 빛이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라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역하면 막 땅이 갈라져서 죽고 모세에게 따지고 대항한 형 아론과 막 누이 미리암이 막 그냥 문둥병에 걸리고 사람들이 막 병들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말씀을 거역하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요 말씀을 잡고 있는 조그만 아이라고 하더라도 더러운 것들이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모세 신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도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때 여러분에게서 우상 떠나고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가 여러분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들 아이고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이 저 작은 예수에 다 알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순종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십시오. 예배 충만하시고 회개 충만하시고 전도 귀신 쫓는 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만물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만물의 주인인 작은 예수로 보게 되었어요. 만물에 순종이 합니다. 만물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엄청 싸나운 데요. 왜 이래 봐 그러면 왕 하고 덤벼들지만 주인집 애기가 조그만 게 이 달로 뚝뚝 쳐면 끼 하고 꼬리 숨기죠. 왜? 주인집 아들이잖아. 그럼 말 못하는 거예요. 소작인 농부들이요. 주인의 아들이 오잖아요. 꼬마가 오면 뭐라 그래요? 너 왜 와서 이러나? 아이고 도련님 왜 뭐 드릴까요? 물 떠다 드릴까요? 깎아 사줄까요? 뭐 이래요. 왜?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에요. 주인의 형상이야. 작은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주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업이 전부 그 아들한테 잘 보여야 돼. 장차는 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존경해주는 그에게 순종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만물의 우주의 주인, 그분의 자녀예요. 어디를 쫄개들이 끽소리 못하는 거예요. 만물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도록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거 정말입니다. 만물이 들어요. 예수님을 꾸짖고 막 쫓잖아요. 언제 해결되지? 네가 쫓았잖아. 지가 해놓고서는 지가 안 믿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형상에게 굴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죠?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들 앞에 신이야.
그래, 네가 말씀을 버리고 그 우상 앞에 쩔쩔매. 다른 형상 앞에 절한다고 하는 것은 절이 뭐죠? 하나님 말씀 이해의 것에 마음이 항상 뺏겨 있고 항상 그때에 문제가 있고 밤낮 거기에 걸려 있어서 아까 이스라엘 민족까지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이걸 믿을래 저걸 믿을래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이럴까 저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거예요. 안 닮았어.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모욕을 주는 큰 죄악이에요. 불신전하니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종이 기도해 줄 테니까 여러분도 눈물로 오늘 주보도 보세요. 눈물을 흘려. 감정에 대한 눈물이 아니고 나의 회개에 대한 눈물로. 그러면 다 시덕이고 친정이고 다 사랑하는 형제들이고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이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비만 맞지만 하나님은 엄청 큰 걸로 주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약속된 말씀을 다 갖다 버리고 너희가 누군데 피조물한테 절을 하고 있어. 내 자식아 어디 그지한테 가서 그러고 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냥 그 조금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그 뻔하거든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봐. 그리고 그냥 뻥 뚫리면 다 잘 되고 답답할 게 하나도 없는데 안 들어요. 여전히 그냥 말씀 바깥에 있기 때문인데 또 돌아서 또 잊어버려요. 또 이 말씀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림자에 잡혀 있어요? 주님이 외면하실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누가 너를 넓은 길로 네 멋대로 하자고 꾀더냐. 성경이죠. 누가 너를 꾀더냐. 미혹의 영이, 조상의 악한 더러운 영들이, 세상이. 그래서 왕이 보낸 사신들이나 대사 같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서 임금 대접해요. 그래서 대사한테 뭐라 그래요? His Excellency, Your Excellency, 각하라는 말을 써요. 그 나라 대통령 대신 왔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대사가 오면 차도 바로 비켜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왕 중의 왕 하나님의 후사예요. 일부 때 가짜 얘기했죠. 옛날에 이승만 정권 때 그 이기붕 아들 이강석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알죠, 그죠? 부산 지방에서 이제 가짜 이강석 사건이 난 거예요. 이강석과 비슷한 사람이 이제 그 청년이 가서 자기가 이강석이라고 그러니까 막 도지사가 막 그 애한테 막 굽실거리고, 부산에 막 최고급 호텔에다 막 모시고, 그 알죠? 저기 이기붕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귀하신 분 모셨다고 막 정성을 다해서 모시고 막 그래요. 또 간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돈까지 막 두둑두둑하게 막 수북하게 막 줘가지고 보냈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가짜로 이제 탄로가 난 거죠. 그리고 좌천당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짜도 이렇게 대우받는다. 하물며 우리 진짜랴. 진짜 예수의 피로 하나님 자녀인데 가짜도 이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가짜 없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예수예요. 나는 진짜다. 시작. 나는 진짜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진짜야.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썼어요. 신적인 권위를 소유하라.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사람이 다른 형상을 따르고 섬기면 엄연히 우상숭배하는 말씀이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오늘도 묵상을 했습니다. 요즘은 특히 개고 고양이고 아니 자녀들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고 개가 사람을 물고 고양이가 사람을 핥혀도 자기 자녀들이 실수한 것처럼 막 눈 감아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또닥거려준대요. 그러면서 반려견, 반려묘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영적으로 정말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걸 하면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탄식이 됩니다. 물론 믿음의 아들이니까 너무 싫겠죠. 사람이 고양이의 부모가 되는 거 모양 지가 엄마 아빠라고 자칭을 한다는 거예요. 개 엄마예요. 이렇게 그런 키우는 모습은 나는 뭐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 이쁘게 키운다고 내가 뭐라는 건 아닌데 엄마 아버지는 아니지 않나 혹시 그거 좀 그렇지 않나요? 말씀과 순종이 하나님을 알고 이런 것이 차선이고 말씀을 알면은 어떤 거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상인데 우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너무나 이것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새 맨 그런 거 하대 뭐 방송에 맨 뭐 말씀과 순종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또 한 사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믿음 가지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이 즈음에 다시 한번 깨달음이 오면서 저도 모르게 회개가 나왔습니다. 말씀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작은 예수 즉 창조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신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참 이게 심령에 저는 각인시켰습니다. 저는 믿어집니다. 이게 이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매 순간마다 망각에 악령에게 꼬임받아서 자꾸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세상 일에만 열심으로 그냥 저도 세상 일에 그냥 일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고 지치면 기도도 충분히 못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이 악한 영이 나를 해코자 한다는 것을 또 한 번 오늘 말씀에 깨달아서 이런 내가 잘못했던 충실하지 못했던 순간순간에 대한 것을 내가 다 생각해냈대요. 고치고치 생각해내면서 회개했습니다. 불순종하고 틈을 보이면 즉시 사람의 영에 악령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사단이 방해하고 이런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드러내지 않고 회개를 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 감각도 없이 나 혼자 잘난 줄 알고 열심인 줄 알고 악령에게 무의미하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 자체도 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경각심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김서현 집사님, 청년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저의 영이 성령 충만한 영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에서 순간도 떠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쉬지 않고 말씀을 떠나게 하는 악한 영들, 원수귀신, 사단 이것들을 예수의 피로 구원주의 이름으로 확실히 쫓아버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틀림 오직 예수 피 더 감사합니다. 나는 쫓겠네 나는 쫓겠네 나는 악령을 쫓겠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능력을 받았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들림을 받겠네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나는 도피성 가겠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나라 예수님 나라 예수님 나라 내 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말씀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권능을 받았네 아멘. 여러분 지금 평화 구축을 부르짖을 때가 사실은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풀어져서 막 술집이고 막 야단 났어요. 지금 막 엄청나죠. 정신없어요. 이거 막 벗고 온 세계가 연일 지금 신규 확진자가 퍼지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마다 곳곳에 산발적 감염이 소리 없이 덮어지면서 온갖 재앙이 닥쳐. 규제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경제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붕괴되는 것을 어떻게 뭐 막을 길이 없으니까 봉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주저하지 못하고 있어요. 경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곳곳에 지금 산발적 감염이 있죠. 계속되고 있죠. 왜 이렇습니까? 주의 재림 때문입니다. 지금요,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뭐 저도 그런 설교를 자꾸 하지만 포괄적인 동성애 문제 차별 금지법 같은 거, 또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입법 예고된 낙태죄 같은 거, 무슨 뭐 모자보건법 개정 같은 거 이런 거야 뭐 엄청나게 지금 기도들도 물론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중요한 것이죠. 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느냐고 동성애 왜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죠. 그 죄는 엄청난 무서운 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근데 이거 다 중요한데요. 이 시기를 알고 이 문제를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시기인데요? 그에 대해 동생, 그래서 이 시기를 아시라고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요. 아시고, 물론 알겠죠. 근데 요즘에 뭐 가끔
이 시대를 구별하라. 뭐 이런 말씀이 슬슬 뭐 교회도 이렇게 방송에서 뭐 했는데 그 뭐 잘하는 일이니까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뭘 하든지 어떤 게 중요한에 우선순위가 있고 경중이 있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를 해야 돼요. 성도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세지 말에 있을 일을 여러분 속히 이 시기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구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우리 보약이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숫자 영매이시지 말고 성도들에게 속히 알리고 심어주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뭐 이제는 밖에서는 막 전쟁, 집에서는 서로 잡아먹습니다. 사망입니다. 에레미야한테 환상으로 말세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막 창자가 뒤틀린다 그랬어요. 뻔한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안 믿어요. 칼, 기근, 온역.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 와서는 뭐 이건 아직 끝장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아주 애가를 불렀어요. 슬픈 노래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애가 1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이다. 밖에서는 전쟁이야. 칼에 살육이 있고 마지막 때 걸 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미리. 집안에서는 사망 같아. 죽어가 먹고 마실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가 그 집도 또 그냥 다 쫓겨나는 거예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애기한테 먹일 게 없어요. 엄마들은 어때요? 저 못 먹어도 애라면 정신없죠? 누구나 나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는 못 먹으니까 그냥 성도들 굶어가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 뭐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먹을 거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4장 4절에도 아기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 맘마 줘요. 우유 줘요. 물. 어린아이가 떡을 구해요. 밥 줘요. 못 먹여요.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아프리카 뭐 잠깐 그 방송하다 보니까 아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카페트 버린 걸 뜯어 먹더라고.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아기가 말라붙어서 아무것도 못 줘요. 얼마나 기가 막히죠? 우리 애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 민기나 강재가 그렇다고 상상을 해봐. 내가 방정맞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애기들이 그렇다. 엄마, 맘마 뭐 배고파 목마른데 없어. 뭘 줄 게 없어. 그뿐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준 것을 에레미야가 2장 20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며 먹어. 애가 못 먹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가 이제 먹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괜찮아요 평화예요 왜 이렇게 겁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성소에 붙어가지고 살육을 당하는데 나 못 올라갔어. 나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전쟁 나면서 그냥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게 누가 일지 누가 알아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나는 뭐 특별한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와야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이길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애기 그거 지가 잡아먹어. 있을 일이야. 믿어지지요? 아유 그런 것만 전화하고 이런 것만 있을 일 준비가 돼 있는데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실제적인데. 근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요. 돈 줘도 나도 안 가겠다고 하냐. 실제예요. 에레미야 그대로 얘기해. 에레미야가 아주 기가 막혀서 적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애가를 불러서 그냥 상자가 뒤틀린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도 애가를 불렀고 느헤미야도 에스겔도 아모스도 사도 요한도 다니엘도 마찬가지. 오늘날 그렇게 전하는 종이 있어? 물으셨잖아요. 여기저기 많으시겠죠. 그런 종들은요 방송할 수가 없어요. 그 방송 문 닫아줍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그것도 방송이 되잖아요. 물론 좋아요. 뭐 좋은 얘기 하시는 거 누가 뭐 뭐래나 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앞으로 유튜브 검열당하고 못합니다.
다음 주부터 CD가 나옵니다. 우리. 그리고 교회 못 나오게 될 때 여러분은 뭘로 하겠어요? 물론 성경 말씀을 통독히 듣지만 말고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CD가 다음 주부터 나가면 여러분이 얼른 집으로 다 가져가십시오. 모아뒀다가 나중에 교회 모독할 때 그거 듣고 해야 영이 살아야 나팔불 때 올라가는 거예요. 잘 들어주십시오. 정말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혹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이게 연결이 돼서 이게 아쉬우신 분은 우리 들림교회로 연락을 하셔서 우편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 최고의 말씀 최고인데 들린 말씀은 이건 밑에다 깔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뭐 달랬어요? 뭐 어쨌어요? 내가 뭐 칭찬해달라고 했어요? 뭐 어쨌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생명 걸고 전해야 되는 제 사명이에요. 이거 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알았던데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에 들어간 데서 주의 성소에서 못 올라가고 살육을 당한데 종들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누군데요? 봐요. 1대 850이 문제겠어요? 숫자가 얼마나 허무한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4장 10절에 보니까 처녀가 내 백성이 처녀가 뭐예요? 이제 나팔 불 때 기다린다고 뭐 믿는다고 하는 그 믿는 사람들 내 백성이 뭐예요? 하나의 백성 믿는 자들이 멸망할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아주 자비한 분유의 손으로 지 자식을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자기 자녀를 삶아 먹어. 정신이 없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냥 삶아 먹는 거예요. 자비한 분이요. 어이구 우리 애들 더 이상 어떻게 자비해? 지 손으로 지 자식 잡아. 아니면 자식이 힘세면 부모를 잡아먹겠지. 예언이 돼 있는 거니까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아 먹을 게 없어. 오늘은 네 자식, 내일은 내 자식. 다 삶아먹고 이제 먹을 거 없고 힘센 어른만 남았는데 정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사야야 이렇게 마지막에 된다고 기록해서 남겨라. 이사야 30장 12절에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 집, 교회 어디 있어서 그렇게 해봤댔자 먹을 게 오직 없으면 잡아먹다 못해 지가 지 대변을 먹고 지가 지 소변을 마셔.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환상으로. 아멘. 기가 딱 차죠. 이게 남의 말인가? 죽었으면 벌써 귀신 됐고 그다음 지옥 가면 되고 살아있으면 이걸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들림 받지 않은데 그러니까 더 비싼 것 같지 않은데 왜 시험에 들고 왜 말 안 듣고 왜 변질되죠? 여러분 왜 삐딱하게 해가지고 판단하죠 말씀을요? 이사야는 마지막을 전하는 종이잖아요.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주님 오신 다음부터 쭉 마지막까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가 지팔 뜯어먹다까지 얘기해줬잖아요. 정신이 없어서. 이것도 성경에 어디 있었어 또?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이 난 이 설교하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 평생에 그냥. 하도 이렇게 그냥 이런 꾸질꾸질한 말만 전하니까 드디어 이제 대변 소변 얘기까지 나오고 이게 진짜입니다. 제가 뭘 알아요? 그렇게 먹고도 그다음 나중에는 그것도 못 먹어갖고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가 4장 8절 9절에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삐삐 말라서 거리에서 알 사람이 와서 아무 밥 한 숟갈만 뭐 라면 없어요? 물 한 모금 없어요. 도피성을 못 가고 들림 못 받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쟁 칼에 죽은 자가 차라리 줄여 죽어서 이러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그냥 칼 팍 죽는 게 나아. 전쟁이 죽으면 돌림을 못 받으니까 전쟁이니까 그거나 뭐 마찬가지로 그냥 가는 데는 불못인데 오죽하면 토지 소사지 끊어져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해져 가서 점점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표받은 사람들입니다. 666 표받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이해 충분히 되십니까? 그런데 왜 변질됩니까? 왜 회개가 확실히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유전입니다. 유전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서 끊지 않으면 유전은 계속해서 아주 자손들이 망할 때까지 같이 귀신이 돼서 끌고 갈 때까지
실상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5장 7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하고 다 죽었어. 근데 그 유전이 나와 여러분이 그 죄악을 담당해야 돼. 그래서 끊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끊어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여전히 그 유전 붙잡고 있다가 좀비되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하도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아. 이거 백날 여러분이 외워봤더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생활 안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다 아프다. 예레미야가 내 마음속에 아파.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 소리. 하나님 난 이제 그만할래. 그러다가 칼과 긴 거 온역을 안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돼. 잠잠할 수 없어. 또 벌떡 일어나. 심령에서 네가 예레미야야 문목사야 나팔소리 전쟁의 경보 얘기해 줘서 들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게요. 나팔소리 전쟁 나는 모든 소문 전쟁의 경보 하나님 말씀하신 거 구석구석으로 해서 성경과 세상으로 해서 들었잖아. 문목사 너 왜 입쓱 닫고 그만하고 왜 그래. 그래서 다시 벌떡 일어나. 가슴이 아파. 물만 마셔도 이게 진짜 아파요. 막 소화가 안 돼요. 이게 먹은 건지 그냥 답답해서 잠잠할 수 없어. 오늘도 또 이렇게 미운 소리를 또 해. 지긋지긋해. 또 해. 누구한테 지금 이러는 거죠? 믿는 사람한테 귀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에스겔아 기록하라. 이제 에스겔서로 넘어갔어요. 에스겔 3장 5절에 방언이 다르거나 뭐 영어로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소련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 말 내가 유식한 말 써요?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 너 믿는 사람한테 여러분 한글 다 알잖아요. 한글 하는 사람한테 미국 사람은 또 영어 하는 사람 중국 사람은 중국말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언제 막 다른 말을 막 해서 지금 설교하나? 이 얘기예요. 왜 나 모르는 척하고 왜 그래. 니네 말로 해줬는데 이렇게 쉽게 하는데 그래도 몰라? 에스겔아 나중에 와서 그렇게 애통절통할 때가 있다고 기록해서 후대에다 남기라는 겁니다. 들린 말씀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골라서 이렇게 그냥 머리 아픈 소리만 하시면 골라서 이게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사단은 이것만 다 톡톡 짜먹습니다. 근데 안 들어. 안 듣는다고요. 유튜브도 이거 유튜브로 또 나오겠죠, 그죠? 에스겔아, 걔는 이제 안 들어. 에스겔 3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어. 마음이 캉팍해. 녹지가 않아. 마음이 딱딱한 대로 싸늘한 대로 있어요. 에스겔 네 말을 안 들어. 듣고자 아니하리니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안 듣는 거는 하나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전하는데 여러분이 가짜게 들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짜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요. 아멘. 에스겔서 3장 11절에 사로잡힌 자 내 민족을 와서 이제 사로잡혀 꼼짝 못해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았어. 그때가 가까이 오면 그들이 누구야? 믿는 자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해줘. 뭐라고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코앞에 이르렀어. 응?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멋지게 하고 쓰세요. 뭐 그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 굶길 테니까 걸식하지 않게 하실 테니까 말씀을 잡고 정신 차려서 구원받을 준비해. 정신 차려. 구속사적으로 살아. 이런 거예요. 회개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부르짖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2장 7절에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자 다 알아요. 심히 패역한 자 그들에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 말로 고해라. 네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고해. 여러분 그래도 괜찮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몇 장 몇 절로 부르짖어.
곧 들이닥쳐요. 에스겔 7장 10절에 볼지어다 그날 재림의 나팔소리 볼지어다 임박 이런 말씀이 나갈 때는 급하다. 정한 재앙 심판의 날 주님의 재림 여러분 들림받는 날 몽둥이가 꽃이 펴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칼과 기운과 언약의 몽둥이가 막 만발을 할 것이며 그럴수록 듣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어쩌고 어째. 그렇게 음녀로 변하는 교회 영육간에 타락하고 교만이 막 싹이 나. 막 야단 나서 싹이 나. 언제? 주의 재림이 임박해서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바로 그때가 그때인 줄 알아. 이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뭘 알려주라고요 종들이? 전쟁, 전염병, 기근, 배추가 뭐 10,000원이 넘으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 돈이 있어도 이제 없어. 돼지 살처분을 수십만 마리를 죽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만나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서히요. 해파리가 그냥 물고기를 다 잡아서 그냥 먹었으니 말이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요. 북극이 반 이상이 지금 녹았어요. 이게 지구온난화 생태계에서 먹을 거 없어요 이제. 우리 전원주택이 어떻고 이거 봐요 정신 차리세요. 전원주택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아십시오. 반드시 곧 들여닥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아이고 들리면 뭐 맨날 칼과 키운 거 언약이라고. 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을 쳐. 여러분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러 말하래.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저렇게 두 얼굴을 하고 있거나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해 못 올라가. 먼 데 있는 자도 온역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도 전쟁 칼에 죽고 남아있어서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을 무시했지. 당해볼래? 아버지를 우습게 하겠지. 버림받는 겁니다. 유황불로 버림받는 겁니다. 아버지를 우습게 하면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아버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막 사단이 막 이를 갈지 않습니까? 거기 넘어가고 말이야. 쏙다 그랬다가 같이 물씬 작전에 한 번만 타치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세요. 참 끝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9장 5절 6절 내가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들에 순응하며 그렇게 된 자 아껴볼 것도 없어. 기도도 해주지만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죽여버려 그냥 다. 누구만 못 건드려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만 가까이 말라. 그냥 뭐 전쟁 그냥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냥 다 쓸어버립니다. 전쟁에서 그냥 엉망진창해서 전부 끔찍한 재앙을 당할 때 이마에 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이마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그 자만 딱 애굽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숭어같이 등대쳤대기에는 그런 종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만 싹 빼고 내 성소에서 시작한대. 6절 세 번째 줄이죠. 성소가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말이야 몇십 년을 믿었고 하는 사람들 늙은 자고 젊은 자고 뭐 처녀고 뭐 어린아이고 뭐 부녀고 다 죽여버려. 내 성소에서 시작하래. 교회에서부터.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목사부터 오래된 분들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보호표를 가진 종은 건들면 안 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저부터 거기 들어가야 여러분도 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목사죠. 뭐. 여러분은 그동안 비대면을 적당히 하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는 대면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온라인 예배 말씀이 별것 아니었습니까? 도적같이 임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아노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데 섭니까? 다 적용해 보시고 자기가 자기와 한번 나눠 보십시오. 회개로 깨닫고 탄식하는 자의 이름을 주님은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알아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게 본인 여기 있지만 용서하시고 이름을 대서 김태훈 지사님
이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오픈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유튜브로 듣는데 예배를 철저히 드리라는 그 말씀에 제가 너무 많이 찔림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대면 예배 때 그렇게 눈물로 이렇게 충만하고 그랬던 것이 다 없어지고 철저하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기도도 막 소홀해지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온갖 짜증과 불평과 막 불만이 생기고 막 괜히 다투게 되고 혈기가 괜히 나고 그 어느 것 하나 점점 더 영적이지 않고 기존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구습이 막 나오고 악습이 막 되풀이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이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다 우리 죄부터 잘못된 거죠. 내 죄 때문에 비대면 생긴 거 아니에요? 다 인간의 죄죠.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나를 되짚어 보게 되었고 말씀과 순종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는데 이렇게 비대면을 하니까 이거를 견뎌내기가 힘들 만큼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예배를 철저히 드려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목사님 설교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혹시 사람의 음성을 듣는 어리석음을 범한 건 아닌가? 육체의 행실만 그냥 바쁘게 일삼으며 성밖의 사람으로 측량조차도 받을 수 없는 버려진 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면서 너무 두려워서 눈물로 철저히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고 말씀이 잠깐만 불순종하면 바로 귀신의 밥이 되는 우리 인간. 더군다나 저의 영적 상태를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욱더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순종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들림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젖먹던 힘을 다해, 우리 그런 말씀 있죠, 그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말씀만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압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합니다. 더 철저히 영적인 생활로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말씀의 순종과 처절한 기도만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 되어서 나팔소리 들리는 바로 그날 들림의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의 저들의 가족도 모두 도피성에 꼭 입성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직 들린 말씀만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 흘림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합니다. 성도요, 깨닫고 회개하는 자, 예수의 핏부림을 받는 확실한 기업 물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